오늘 성탄 축하 연합 예배를 통해서 목자들의 뜻깊은 성탄절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탄절 주예전에 나오셔서 현장 가운데 오셔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온라인 가운데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성탄의 참된 평강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서는 현실 속에서 숨겨진 신앙의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 참 저들은 믿음의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 또한 그들의 믿음의 신앙을 닮아가고 애쓰는 사람, 그 이름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들처럼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많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던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습니까? 수많은 궁핍과 환난, 고통과 상처와 시험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모진 수고를 했는지 우린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짐승의 가죽을 둘러쓰고 평생을 숨어지면서도 그들의 믿음의 신앙만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톱으로 신체가 잘려나가기도 했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에 소개를 드렸지만 중요한 이 시기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오미크론의 어려운 이 시기에 참 저들의 믿음의 신앙의 삶이 참 우리에게도 더 필요한 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에 그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제 파푸아뉴기니 미의 부족에게 27년째 이제 선교를 했던 문성 선교사님입니다. 부부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족들입니다. 얼마나 원주민의 모습인데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모습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국에서 그 나라까지 가기에는 무려 4박 5일의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야 되고 고산 지역이기 때문에 밀림이라는 것 얼마나 힘든지 헬리콥터를 타고요, 또 수많은 힘을 동원해서 그 산길을 걸어가야만 도착하는 어려운 밀림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 문명의 발전을 철저히 배경한 그들의 문화를 만들고 있기에 지금도 식인 문화가 저들 가운데 있는데요, 사람의 어떤 부위를 먹을 때에 가장 맛이 있더라. 아직도 그들의 삶에는요 이 모습들을 알고 있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속에서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숫자를 세는데 하나, 둘, 셋까지는 셀 수 있어요. 그리고 넷, 다섯, 여섯 이 숫자는 도저히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넷, 다섯을 셀 때는 손가락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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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할 때에 사다 라는 숫자를 개념하지만 나머지 더 이상의 숫자는 이제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없는데요, 문성 선교사님이 가서 20년째 그들 입모양을 보고 발음 기호를 만들어서 25년 동안 성경을 번역하여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만드는데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돼지 새끼 3마리만 있으면요, 초경을 막 끝낸 처녀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을 수가 있었고, 아내로 삼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아내에 대한 그 가정에 대한 소중함이 없기에 아내를 버려도 그 문화는요 상관이 없는 지경이었어요. 여자끼리 숙소를 만들고 남자끼리 동침을 하면서 여러분 음행하는 가운데 동성애와 추한죄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서로 잡혀 먹히고, 또 잡혀 먹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죽음이라는 이 자체 속에 두려워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90% 이상이 어떻습니까? 이 마리화나와 마약 중독에 빠져 살고 있으며 자기 아내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힘든 일은요 주로 남자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분들이 하고 있어요.
한 예로 밀림에 들어가서 나무를 벨 때는요, 남자분들이 공구를 사용해서, 도구를 사용해서 나무를 잘라 놓으면 이제 그 나무는요, 여자분들이 머리에 지고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의 문화가 저들 가운데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이 밖에 나가서 집에 돌아올 때 음식을 먹고 싶어요. 고구마를 달랄 때 주식 문화가 고구마거든요. 그 고구마를 내놓지 않으면 그 장작불, 그 불 가지고 그 안에 온몸을 화상을 입혀도 대꾸하지 못하고요, 또 심지어 칼로 그 아내를 쳐 죽여도 그 문화는요, 이 살인이라는 것, 이 죄라는 것, 이 죽음이라는 것을요, 더욱더 용납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그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이제 번역하였고, 그 부족을 중심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제 2만여 명의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부족 사람들이 그 주위에 살고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16명이 내가 죽어도 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는 귀한 믿음의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결단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1년간 안식년을 마치고 이 문성 선교사님 4분이 그곳에 도착했는데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어떤 교회의 건립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2시간 동안 걸어가서 바닷가에서 모래를 채취하고, 여자분들이 머리 위에다 12시간 동안 이어와서 그 모래를 가지고 이제 밀림적인 나무를 베어다가 그 모래를 통해서 교회 건축을 했는데 얼마나 귀하고도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500여 명이 모일 큰 교회를 지었는데 위대한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성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증거할 때마다요, 그 원신, 그 부족들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힘차게 외치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증거할 때에 이 부족들이 놀래가지고 눈을 뜨면서 칼을 두고, 아니 강대상아, 누가 우리 예수님을 죽였냐고, 어떤 놈이 예수님을 죽였냐고 살벌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문성 선교사가 이야기합니다. 안심을 시키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죽임 자체는 당시 로마의 군병들에 의하여 죽으셨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면, 이 사실을 할 때에 그들은요 깨달아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는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렇지, 그분이 누구인데 감히 죽으면서 끝나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면서 주님의 존귀하심의 그 부활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후원자도 생겼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도 생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더불어서 그 오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역사를 볼 때마다 참 문성 선교사님을 통해 치하고 너무나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요 문성 선교사님의 그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고민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의 그 자체, 이 원시인 부족처럼 그 감동, 그 감격, 그 감사, 그 은혜가 회복되지 않고 다운되어 있다는 것. 주님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사실을 알면서도, 복음의 진리 역사를 알면서도 그 감격과 그 감동과 그 은혜가 원시 부족인들처럼 더 열정된 그 모습이 사그러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 마음에 아픔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 감동, 그 은혜,
그 역사심이 왜 사그러졌을까요? 오늘 본 말씀 2000년 전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탄생하던 기쁜 소식이 양을 치던 목자들이 제일 먼저 전해졌어요. 지난주에 말씀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위대한 어떤 정치가나 종교가 어떤 대제사장들이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기관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예수님의 탄생이 알려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중에 3D 업종인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은요, 천사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과연 그곳에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했는가 가고자 했고, 그곳에 갔더니 예수님이 계심을 통하여 축하, 경배,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자라면요, 천민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사회적 신분도 낮고요, 생활은 지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대접도 인정도 제대로 사람 구실답게 받지 못했고, 성전에 예배드릴 때 성전 멀찍이 있어 떨어져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을 저들에게 알려주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하는 이 목자들의 그 신앙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시간, 오늘 목자들을 통하여 주신 그 은혜의 진리를 깨닫고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의 어려운 이때에 참으로 성탄의 참된 은총이 오늘 저를 모두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목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요, 목자들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양을 지키며 돌보는 천한 사람들이었지만 분명하고도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믿음이 확실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요, 그 믿음을 사용하시고 칭찬하셨는데,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전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그래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비록 그들이 직접 눈으로 아기 예수 탄생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주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 할렐루야. 의심 없이 믿는다는 거,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과연 이루어졌는가, 그것에 순종하여 갈 수 있었다는 것, 그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역사하시고 가장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자들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지식이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알고 있다면 과연 오늘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얼마나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과연 주님께 이 땅에 오셨는데 참된 그 감격, 베들레헴 말구육관에 오셨는데 그 감동, 그 충격이 목자들처럼 제가 서울에 말씀드린 파묘한유기니 미니의 부족처럼 성도들처럼 여러분들이 과연 있느냐 이 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고 오미크론이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파급되는 전염으로 인하여 사망자로 인하여 두렵고 떨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정말 이곳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구원자 전능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하면서도 경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축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 또한 얼마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문성성 기사님, 성경에는 간음하면 죽이라 했다, 남을 살인하는 자는 죽이라 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이제 돌로 쳐 죽이라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두려워 어쩔 줄 몰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서워서.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살핀다는 겁니다. 왜 눈치를 살핍니까? 그 사람의 과거에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과거에 그 사람들이 간음을 했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며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 선포될 때마다 회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감동이 있습니까?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과연 얼마만큼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 머릿속에만 박혀 있기 때문에 추격이 전도된 것입니다. 성탄절이 변질됐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 잘 오셨어요. 다시 한번 새로운 성탄을 기대하면서 우리 마음의 결단을 갖는 마음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어떤 근심도 이기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신앙에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 삶에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늘 우리의 삶을 염려하게 되고, 이 오미크론이 자체가 우리 긴장되고 불안되게 할지라도 우리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 영원한 천국의 그 상급을 받기까지 말씀 안에 믿음으로 나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목자들이 받은 첫 번째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이고, 두 번째로 목자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시다는 말씀을 듣고요, 믿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가서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고, 그렇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오늘 보면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들은 대로 만민의 구세주 예수님께 오신 걸 직접 목격하고, 그 목격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 경배의 찬송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다는 것,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역사들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 앞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합력할 선을 주신 하나님을 더 믿었기에 찬송하며 경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들 보세요. 경배하며 찬송했잖아요. 믿음의 사람요 달라요.
세상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오미크론에 주저앉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어제 뉴스를 통해서도 신년 이제 대특사를 통해서 감옥에 계신 분들이 뭐 나온다 뉴스를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보세요. 어떤 사형수가 감옥에 있어서 언제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이 고난 속에, 환난 속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대통령도 사면 특사가 되어서 감옥에서 나간다 하면요, 어떻겠어요? 와, 살만한 거 아니겠어요? 감옥에 나와서 입만 열면 어때요? 내가 죄값으로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살려준 그 대통령에 대해서 입만 열면 고맙고, 입만 열면 감사하고, 입만 열면 그 대통령 자랑하는 것이 삶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하물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게 되고 지옥 백성은 천국 백성 되었기에 오늘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찬송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기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래요, 오늘 성탄절은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요? 하나밖에 독생자를 이 땅에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보내주신 일인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을 삼아주시고자 이 땅에 보내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사랑 속에 찬송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과연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찬송이 나옵니까? 원망이 나옵니까? 입만 열면 주님을 송축합니까? 아니면 입만 열면 돈을 송축합니까? 오늘 아침 성탄절을 맞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찬송이, 찬양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의 문제 속에 주저앉거나 타협하거나 넘어지는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그런 백성들처럼, 오늘 목자들처럼 경배하고 찬송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그 귀한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낮고 천한 이 땅 베들레헴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 그 사람들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미리 오셔서 앞으로 장차 태어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날, 그 날을 준비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는요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을 알 수 있다면 어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어요? 이 비밀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이 비밀을 알았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답게 변화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희생과 사랑, 그 주님의 은총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형제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또 비판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더욱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심을 천사로부터 가장 먼저 듣고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을 찾아간 목자들처럼 우리 또한 이제부터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문성 선교사님이 파푸아뉴기니 미의 부족 선교 결론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벗어서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나는 위선의 옷을 입은 영적 원주민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린 주님을 향한 감격과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목자들처럼 그리고 파푸아뉴기니 미의 부족 성도들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 가정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과연 우리 인천 신광교회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엄청나게 많은 걸 가졌어도, 우리 엄청나게 큰 일을 했어도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런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면요 우리 인생은요 헛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어 준비한 지혜로 이 성탄의 그 기쁨을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서 다음 세대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그 경배하심을 통해 높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